오늘 말씀은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고 또 당신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과 다른 방향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의 본질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치우치게 하거나 또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문제는 항상 일어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의 미로와 그 지뢰밭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담대히 헤쳐나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파도 없는 바다를 꿈꿀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믿음의 사람들은 늘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파도에도 무서워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정말 작은 것에 뒤집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난 파도를 보고도 그 파도를 넘어서고 또 즐거움으로 그 파도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일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시작하게 되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힘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예수님은 일을 이제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험을 당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과 마지막은 광야에서 하셨던 기도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삶의 모습은 기도를 통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6장 7절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아람 왕에게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것으로 이미
결정 나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었습니다. 성경이 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 다윗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했으므로, 하나님께 물었으므로 그는 왕으로 설 수 있었고, 왕이었던 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므로, 기도하지 않아서 죽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나면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아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히스기야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일의 시작이 아니라, 일의 처음이 아니라 그 일 자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싸움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할 때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 받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그 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허둥지둥 일어나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 앞에 닥쳐진 고난과 어려움에 담대히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야 했지만 그들은 자고 있었고 자신들 앞에 결국 일이 닥치자 그 일을 모면하기 위해 바빴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 일을 깨닫자 그들은 절망하고 실망했습니다. 그 실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되어서 그 실망은 절망으로 바뀌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실수하고 실망하는 것이 어쩌면 일상적이고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삶인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너무 피곤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값은 너무나 오르고 직장은 너무나 멀고 출퇴근하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여야 하고
매 한순간이라도 경쟁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제자들처럼 육신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때에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짧은 목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들이 승리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무너지는 교회들은 반드시 거기에 무너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교회들은 문제가 닥쳐올 때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항상 새벽 기도의 자리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노인들과 어르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이 터집니다. 그러면 기도는 자기 정당화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지, 내가 기도하면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자신의 뜻이 주장되는 그러한 변명거리로 사용되고 맙니다. 기도는 하지 않지만 원망과 책임 전가는 일어납니다. 목사가 문제가 있었다, 목사들이 다 왜 그래? 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이 결단이 없어서 그래, 도대체 똑바로 하는 것이 뭐야? 라고 말합니다. 안수집사들이 재정을 똑바로 보지 않아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권사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누구 편만 들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승리하는 교회들은 다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늘 문제가 있지만 그들은 문제가 있기 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는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중직자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는 사명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명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자기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싸워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없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승리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곳을 의지하면 이미 결론은 나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3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구원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되려고 합니다. 죄는 첫 아담이 한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순종하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원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담이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에덴 동산은 아니었지만 게세마네 동산에서 저주받은 나무, 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순종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죽이는 것이었고, 그 순종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지셔야 하는 그 나무는 모든 저주를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기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바로 보십시오.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시다가 마지막에 억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다라고 고백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처음 기도입니다. 처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 기도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로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기도의 내용은 적혀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째 기도도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씨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흥정하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자신을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물로 내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모든 죄의 짐을 지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기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은 또한 이 시대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소유를 위한 것, 나의 소욕을 위한 것들을 우리의 기도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은 우리 자신, 즉 우리의 권리와 소욕과 자랑과 필요에 대해서는 예라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라고 말하고 싶은 그러한 갈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원대로 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은 조금 늦춰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느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은 육체를, 우리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원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버리는 것, 그것을 성경은 불순종이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불순종의 원조였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면서 금지된 열매를 먹어보라고, 또 우리의 소욕을 쫓아 그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소욕으로 본다면 정말 좋지 않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서 피하여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마음에 있는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금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소욕에서 떠나 무소유를 말하고 속세를 떠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욕망에서 얽매이기 싫어합니다. 그들은 철저한 방관자입니다. 떠나면 그만입니다. 속세를 떠나 높은 산으로 혼자 거주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늘 풍랑과 파도가 닥쳐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방관자로 살 수 있을까요? 금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피하면 그러한 다툼과 욕심과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떠나고 비켜서면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서기 위하여 다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그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져 올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울부짖고 자신을 스스로 해하기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줄 때까지 내가 기도할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30일, 40일이라도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믿음일까요? 외쳐 부르고 고함치고 스스로를 해하면서까지 나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정말 옳은 신앙일까요?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고집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훌륭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냥 거기서 바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하나님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당신의 원대로 이 일을 마치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덫이 커다란 입을 벌리고 그 정체를 이제 드러낼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탄은 그때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순종을 택하십니다.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선택이 동전의 한 면이라면 다른 한 면은 그 선택에 따르는 고통의 대가일 것입니다. 어떤 쪽으로 선택을 내린다는 것은 다른 대안을 없애버리고 그 선택으로 인한 모든 결과도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소욕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기도의 말씀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당화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몫 두둑히 챙기면 내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한 대 더 때리면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승리는 내가 원하는 바가 죽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조롱당하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며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승리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오로지
예로 일관한 삶을 사셨습니다. 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실 때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가 죽는 것일까요? 나의 의지와 나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요. 교육이 미국식 교육으로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자기의 소욕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에 나의 소망과 나의 소욕을 복종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다는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을 행하지 않으실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이 들고 그것에 순종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의 자존심을 죽인다고 잔소리도 못하게 합니다. 저도 아내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줬습니다. 애 기죽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면 자존심이 추락하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원대로 할 수 있을까요? 왜, 어떻게 그 원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결과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종국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정의, 나의 원하는 생각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없애버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나는 조롱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누군지 아시지요?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그의 뱃속에는 사랑하는
아이가 있었고 그의 남편은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의 남편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가지고 다시 그곳에 선교하러 갑니다. 그래서 아홉 가족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족속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돌로 떡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마치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소욕과 자존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능력 있고 자신이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때에 나 자신을 십자가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한다면 백날 기도하고 40일 일회를 기도하고 30일을 금식해도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운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대로 맡겨놓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1편 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고 정오의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로 행하고 자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그 길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원수 갚고 싶습니다. 맞으면요, 한 대 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자기의 자존감을 내려놓고 멸시와 모멸을 당할 때에 진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소욕을 잡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원수를 갚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당신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도, 당신의 뜻에 동의하지 않아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기도는 당신이 내 인생에 허락한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감정적으로 너무 솔직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물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기도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엉뚱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엉뚱한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감정을 토해내지 못한다면 그 감정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그분에게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씨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흥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자신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서 모든 죄의 짐을 지셨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승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말로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육신이 피곤하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고, 예수님은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일은 이미 정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